시청자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현월TV에서는 매주 수요일에 10마디로 된 언약의 말씀 10계명을 해설하는 중에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 핵심이라는 주제로 가장 먼저 다룰 주제는 10계명입니다. 자, 오늘부터는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계명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고 있습니다. 밖에는 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연이어서 계속해서 태풍이 오네요. 자, 첫 번째 계명이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만 섬기라는 이런 계명으로 주어진 말씀이라면, 이제 두 번째 계명은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나 같은 맥락이지만 그러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 또한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정하신 방법대로만 예배해야 된다라는 것을 명령하시는 계명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예배의 방법에 관한 계명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 계명은 소극적으로는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것으로 대표되어지는 것이고, 또 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분이 명하신 방식대로 예배하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에 대한 살아있는 강설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경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신 방법을 떠나서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심정으로 또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제2계명의 요지가 되겠습니다. 잘 기억을 하십시오. 자, 우리는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는 사람들이 예로부터나 지금까지 형상을 만들어 우상을 섬기는 이유가 뭘까? 여기에 대해서 바른 파악을 하고 나서 이 계명에 대해서 제대로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사람들이 형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는 동기, 자, 마음의 동기는 어떻게 되는가? 또 형상을 만들지 말라 금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가를 바르게 상고해야만 합니다. 자, 신명기 4장 15절에서 16절에 말씀하기를, 여호와께서 호렙산 화염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아무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두렵건대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하여 아무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되 라고 했어요. 자, 뒤이어서 여러 가지 우상을 열거하십니다. 아무 형상도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실 때,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호렙산에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나실 때 사람들이 아무런 형상도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너희가 섬길 때도, 예배할 때도 남자의 형상이나 여자의 형상이나 기타 다른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 나타나실 때의 광경은 정말로 신비로운 광경은 아니겠습니까? 빛과 어둠이 함께 공존했고, 검은 구름이 있었고, 또 불이 보였고, 또 그 가운데서 10마디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죠. 즉 여호와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나오실 때는 이처럼 어떤 특정한 형상이 아니라 말씀으로 그들에게 나오셨다는 사실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즉 10계명, 즉 10마디로 된 언약의 말씀과 함께 그의 백성 가운데 나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형상이 아닌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신 하나님께 우리가 정말로 그 말씀이 아닌, 합당한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나아간다, 다른 방법으로 예배를 한다, 그것이 바로 다른 신을 찾아가는 우상 숭배가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스스로를 계시하신 방식에 담긴 그 의미를 제2계명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그 의미를 알 수 없습니다. 이미 나타나신 광경 자체로도 우상을 만들면 안 된다라는 것에 대한 충분한 학습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친히 돌판에 새기셔서 분명하게 가르치시고, 또한 신명기를 통해서 그것을 마음판에 새기도록 다시금 재차 강조하신 것입니다. 자, 우상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돌이 많은 곳은 돌에다 새겨서, 또 나무가 많다면 나무는 깎아서, 또 금속 같은 경우에는 녹여서 이제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또 새기고 깎고 녹이는 것 외에도 또 그리기도 하죠.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간들은 자신들이
생활 속에서 친숙한 것으로 우상을 만듭니다. 아무래도 농경 사회에서는 이제 뱀이나 소 같은 것을 우상으로 섬기기가 쉽고, 유목민들 같은 경우에는 별을 이제 좋아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 있죠. 그래서 중동 국가들의 국기를 보십시오. 달과 별이 빠지지 않고 이제 다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즉,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그들의 생활과 깊이 관련된 것들을 형상으로 만들어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우상을 만들면서 만들어진 상 자체가 신이라고 이야기하진 않아요. 만들어진 것 자체가, 즉 자신들이 믿고 싶은 어떤 절대적인 힘이라든지 또는 어떤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형상으로 자기 눈에 보이도록 표현한 거죠. 대표적인 예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금송아지를 자신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분명히 금송아지인데, 그러나 거기 있는 그 누구도 그 금송아지 자체가 진짜 여호와라고 생각한 사람은 없었어요. 없습니다. 아무리 노예로 살았어도 그 정도로 무식하고 분별력이 없진 않죠. 자, 즉 자신들이 생각하는 힘이나 능력을 송아지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학습은 어디서 이루어진 것일까요? 바로 애굽 땅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황소, 즉 아피스라는 그 신을 떠올리면서 그렇게 금송아지로 표현을 한 거죠. 즉 우상의 모양 자체가 신이라고 생각은 안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우상을 만들어내는 것, 그 행위 자체가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자신들의 곁에 둔 이 형상을 통해서 신이 자기 곁에 있다라고 인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발전을 하기 시작하죠. 우상이 자기들에게 있으면 그 우상이 표현하는 신도 자기들과 함께 있을 것이고 또 자기 편이 되어줄 것이다 라는 수호신의 개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구약시대에도 사람들은 바알이든 어떤 다른 특정 우상이든 그런 신들의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가까이 두고 그 신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엘리 제사장 시절에 이스라엘이 어떤 정말 잘못된 행태를 벌였습니까? 블레셋과 전쟁을 하러 나가면서 언약궤를 전쟁터에 메고 나갔어요. 그런데 언약궤 자체를 메고 나간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언약궤를 우상, 즉 자신들을 지켜줄 하나의 도구, 수호신으로 생각하는 수준에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의 인식 수준은 그 다음으로 또 넘어가요. 그 다음 단계로. 즉 자기들의 곁에 있는 신을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조종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에 이릅니다. 자, 엘리야와 대결하던 바알 선지자들이 자기들의 몸을 상하기까지 하면서 한 행동들도 종교적 의식을 통해서 자기들의 신을 조종하려는 생각이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상이 처음에는 자기들의 신을 나타내는 상징물이었다라고 생각하여 섬기다가 나중에는 그 우상을 통해서 신을 조종하려는 것에까지 이르러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우상 자체를 섬기는 것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숭배하게 되는 거, 우상 숭배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을 섬기는 사람의 모습과 단계고 인류 역사는 언제나 그렇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자, 불교에서도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가서 물어보십시오. 불상이 곧 부처라고 말하진 않아요. 그저 불심을 일으키는 도구와 수단에 불과하다 라고 인식을 하지요. 그러나 그들의 행위를 보십시오. 이미 그것을 지나쳐 있어요. 새벽마다 예불을 올리고 절하고 며칠에 걸쳐 또 삼천배를 하는 사람도 있죠.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나의 행위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려는 수준에 이른다는 거죠. 나중에는 결국엔 우상에게 절을 하는 것이 목적으로 바뀌어버려요. 그것이 자체가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절을 더 많이 한 사람이 높임을 받는 것이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행태가 불교에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40일 금식 기도를 많이 한 사람 많이 하면 죽습니다. 새벽 기도 안 빠지는 사람이 높임을 받죠.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린 대표적 사례들이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상을 통해서 신을 조종해버린다는 생각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우상 숭배자들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섬기는 우상의 형태는 달라도 동기는 똑같다는 거예요.
이 계명은 그걸 지적합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누구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입니다. 너를 위하여라는 말에 주목을 하십시오. 우상 숭배자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속내입니다. 이게 바로 어떤 식으로든지 정당화해서 사람들은 자기 행복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입니다. 전래동화 여러분 심청전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다. 심청전 대표적 우상 숭배에 관한 내용이죠. 자, 사람을 바다에 빠뜨려 죽이는 인신제사가 등장을 합니다. 왜 공양미 300석을 주어서 예쁘고 효심 있는 아가씨를 용왕에게 바치려고 합니까? 말이 용왕이지 바다 귀신이죠. 예? 예쁜 여자로 바다 귀신을 달래면 자기들이 공양미 300석 이상의 이익을 얻을 것이니까. 예쁜 여자 밝히는 바다 귀신 수준도 딱 우상 숭배자 수준 아닙니까? 이것도 신을 조종하려는 태도입니다. 칼빈 선생은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과 같아. 자신의 행복을 위해 마음으로 우상을 만들고 손으로도 실제로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우상 숭배를 금하는 1계명을 상고했습니다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도 많은 것이 현실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다른 신 섬기는 겁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속으로는 자기 행복을 추구합니다. 실제로 형상을 만들어내진 않아요. 그러나 자기 마음속에 하나의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을 자신의 사고의 틀에 가두어 놓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각상을 안 만들어도 40일 금식, 100일 새벽기도, 1000번째, 40일 특별 새벽기도, 신년 서원, 애물, 각종 제목의 헌금 제목들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감동시키려 하고 하나님을 조종하고 통제하려는 그런 시도는 다 우상숭배라는 것을 기억해요. 내가 뭔 통제예요? 내가 무슨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했다 그래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것 자체가 바로 그 하나님을 통제하고 조종하려는 태도예요. 그건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이미 이러한 것들은 동기부터가 잘못됐기 때문에 들어주시지도 않을 뿐더러 실제로 그런 응답이 와서 어떤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원적으로 사람이 우상을 섬기는 마음이 있다는 걸 아시는 하나님은 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분명히 못을 박으셨어요. 우상을 섬기는 심정으로 나를 섬기지 말라고 말합니다. 분명하게. 시청자 여러분, 왜 제가 자꾸 성경을 강조합니까? 오직 성경,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말씀으로 그분께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을 갖다가 피조물인 어떤 모양이나 사물로 격화를 시켜가지고 또는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그분을 갖다가 좌지우지하려고 한다. 이것보다 더 신성모독적이고 가증한 일은 없다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섬길 때 우상을 섬기는 방법으로 섬겨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에 우리는 우상을 섬기는 방법과 우상을 섬기는 사람의 마음과 동기에 대해서 파악을 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제2계명에 있어서 예배의 방법,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왜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습 열심히 하시고요. 한 주간도 강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